1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로 10절입니다. 913쪽 교도하겠어요. 잠언 3장 1절로 10절 913쪽 잠언 3장 1절로 10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교회 나오면서 영적인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영적인 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육신적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사는지 성경은 두 가지 양면성을 다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무익한 삶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육신적인 삶을 무시한 게 아니라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끌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세 끼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저녁에 나와서 오늘 수요일 날 말씀의 양식,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복을 받습니다. 영으로 살면요, 두 가지 복이 다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의 필요도 채워주셨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것은 영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짓을 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을 짓을 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도적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두는 거죠. 콩 심은 데서 팥 거두는 거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둔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심어야 돼요. 학생도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대학은 웬만한 데가 그냥 들어가. 학생이 없고 학교는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실력이 없는 거죠. 앞으로 이 우리나라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도 누가 그런 말씀하시던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나이 먹어도 애기 낳아라 그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하도 애들이 없으니까 나이 먹어도 애들을 낳으래요. 그러니까 지금 낳을 수 있으면 낳아요. 낳아서 애기를 낳아서 키워요. 낳을 수 있으면 낳는 게 좋아. 전도도 안 되고 못하고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근데 열심을 심으면 열매가 있어요. 근데 또 성경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돈 놓고 돈 먹으려고 그래요. 공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권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기가 얇고 가려워서요. 누가 돈 든다고 그러면 자꾸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 핸드폰에 그 사기성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뭐 당첨됐습니다. 또 뭘 주겠습니다. 그러면 진짜인가 하고 거기 들어갔다가 큰 코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요 복을 누리려고 하다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또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데 제가 예양교회 담임 목사로서 솔직히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예양교회 나오면서 제 설교와 제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필요를 아주 풍성하게 충만히 채울 수 있냐? 답은 노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에 순종만 하면 영적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아주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우진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영적 필요를 채웁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못해요.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상대가 나를 자꾸 껄끄럽게 하니까 상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죽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거든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하고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도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영적 필요를 채울 수.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내 집 마누라가 밥을 맛있게 안 해주니까 맛있는 맛집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즘 부인들이 바빠요. 그래서 남편을 잘 이렇게 대접하고 섬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인은 밥 해줘 그러면요. 자기가 알아서 먹으면 안 돼. 여보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기.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여자면 애교로 봐줄 수나 있지. 자고 있어. 퍼지게.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여보 나 밥 줬더니 당신이 차려 먹으면 안 돼? 몽둥이 들고 들어가서 한 대 치고 싶어. 근데 제가 목사님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부인하고 진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도 사랑하고 사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환장하겠는데 뒤집어지는데 그게 되느냐는 거죠. 그 영적인 필요를 교회 와서 저도 채워주지 못하니까 자꾸만 외부를 통해서. 근데 그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거 말입니다. 매일 외식해 보세요. 그게 건강이 존재하세요?
방구만 나와요. 미원 먹어가지고 외식한 날은 이상하게 입은 좋은데 뒤는 냄새가 나. 방구만 푹푹 끼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 황칠 목사님이 밥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식당에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두 분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안 잡수시더라고. 그래서 황칠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생선류를 좋아한대.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생선을 잘하는데 이렇게 딱 식당을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있더라고. 예양교회 식당이라고. 알라는 모르겠네. 그래서 한전사님 보고 야 우리 언제 생선구이 식사를 해서 우리 두 분 목사님 초청해서 밥 먹자. 뭐 비싼 돈 주고 밥을 사 먹어도 많이 못 잡수시니까. 네, 한전사님이 착하잖아요. 네 그러는 거. 근데 외식 참 이곳저곳 그래서 밥을 먹어. 근데 그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조유광 장로님이 장경동 목사님이 CBS에서 한 그 설교 메시지를 한 10분짜리인데 김수미 씨도 나오고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들었어. 다 듣지 못하고 교회 와서 다시 이제 들었는데 이 장경록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어. 거기서 이제 그 부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참 누가가 부자잖아. 똑똑하고 의사하고. 그래서 그런지 누가는 그 부자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마태나 마가, 요한은 별로 그렇게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누가가 그 부자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네 사람의 부자가 나온다. 그 네 사람의 부자에 대해서 말해요. 첫째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소출이 풍성했을 때 그 창고 짓고 여러 해 더불어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자가 잘못 사는 게 뭐냐.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열심히 먹고 산다는데 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잘못 사는 거 하나도 없다 그 사람.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부자는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치 못하도다. 이게 나와요. 그게 이제 답이죠. 근데 이제 바쁘니까 장경록 목사님 그쪽 부분은 터치하지 않고 이제 잘못 이제 안 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 있잖아요. 부자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열심히 창고 짓고 사업 늘리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서 부자 됐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함께 나오는 부자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그래도 다른 부자에 비해서 진짜 잘나고 훌륭하다는 거잖아요. 멋있고. 왜냐하면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오늘날 여러분 돈 벌고 살면서 매일 잔치하고 먹고 살아? 그러니까 잔치하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그렇게 잔치하고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꼭 쌓아놓기만 하고 하나도 못 먹고 그렇죠?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그나마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매일 잔치하면서 뭐 먹고 살았으니 유흥을 즐겼으니 그렇게 사는 사람도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부자 관리,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돈 많이 가졌어도요 어딘가 모르게 간지러운 부분, 어딘가 모르게 한쪽 구석이
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자 이야기 한 사람 더 하는데,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하잖아. 삭개오는 부자인데, 그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네가 오늘 너가 구원받았다.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구원.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인데, 부자인 삭개오는 구원받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냐? 나눴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11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11조. 근데 그 11조도 처음 내는 11조가 있고 10의 9에서 또 내는 2차 11조가 있더라고. 근데 그 11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내는 11조에서 그 레인을 위해서,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교회 성전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고 강조하는,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조일광 장로님 보내주신 그 장경동 목사님 그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나눔에 대해서 나눔은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눔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하면 복이에요. 그리하면 복이야. 근데 그게 조건이 있더라고. 네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읽어봐요. 시작. 기뻐하라. 여기 읽어보세요. 시편 37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세요. 오늘 교회 수요일 저녁에 안 나오던 귀한 분들이 참 오늘 딱 보니까 몇 분 나오니까 교회가 다른 수요일에 비해서 꽉 차 보이잖아. 그렇죠? 다음에 안 나오시죠. 그 자리에서 꽉 텅 비는 거예요. 꽉 차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우리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마지막 때 이 예언의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보세요.
읽어봐요. 1절, 2절. 첫째,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알았죠? 그리하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해 봤어요? 막 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참아 봤어요? 아주 막 이렇게 미운데 참아 봤어요? 막 사역하는데 목사님이 짓눌러 어떻게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느냐? 그러면 아유 당장 때리치고 싶어. 그런데 누구 생각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 참어라. 그래서 참아 봤느냐는 거죠. 막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길어. 지금 설교는요 너무 짧아요. 옛날 우리 젊었을 때 신앙생활 때 설교 엄청 길었어요. 부흥회를 해도 언제부터 했어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월요일 저녁. 엄청 은혜 받았죠. 부흥회하고 찬송하고 말씀은요 길수록 은혜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요즘 부흥회 어떻게 해요? 저녁만 해. 새벽도 안 해. 전부 인분주의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없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가면 은혜가 돼요. 제 말은 맞아. 그렇죠? 그나마 교회도 안 오면. 그렇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그래요. 새벽만 참석해도 우리 교인들이 궁금한 거 다 해결된다고. 근데 새벽 예배 때 그 설교가 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저는 새벽 설교가 그렇게 뭐 길지도 않고 준비도 많이 하는. 근데 새벽 설교가 그렇게 좋대요. 근데 저도 어떤 때는요. 새벽 설교가 은혜 받으면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준비해서 주일날 낮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 실제로 장경록 목사님 목회자 이렇게 세미나하고 그러면요. 예, 자기는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에 오신 김용영 목사님하고 장경록 목사 다 한 대전에서 그 그룹이에요. 같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 말씀을 지킬 때요. 장수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강이 세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지. 근데 하루 세 끼 밥을 꼬박꼬박 드시듯이 매일 성경을요. 하루에 석 장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요. 성경 다 읽어요. 거의 석 장 아니면 넉 장 읽어보세요. 저도요. 어떻게 하다 바쁘면 일주일 딱 지나면 3, 7, 21장 그냥 놓쳐버리더라고. 그러면 그거 다시 회복하려면 되게. 그러면 막 읽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번에 김길배 목사님이 AI 맞죠? AI 인공지능이죠. AI. 근데 강남에 어디 성경 읽는 곳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거기 가서 한 두어 시간 동안 성경의 중요한 곳 몇 가운데를 읽어요. 자기 목소리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한두 시간 중요한 거 몇 가운데 읽고 나니까 거의 한 달 지나서요. 김길배 목사님 목소리로
성경 66권이 나와버렸어. 그러면서 저보고요, 이경 목사님 거기 가서 한번 해. 근데 돈이 들어다고 그러더라고. 얼마 들어? 그랬더니 600만 원 든대요. 자기 평생에 자기 목소리로, 담임 목사 목소리로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이제 자기 목사님 목소리로.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그리고 자기가 이번에 성경 그거 이제 나왔을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원 목사님이 가서 녹음했더라고 그러더라고. 요즘에 이제 큰 교회들이 자기 목소리로 성경을. 그래서 나는 돈 없어서 못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600만 원을 대줬대.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대준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보고서 나는 안 해. 그거 뭐 내 목소리 남겨놓는다고 뭐 우리 교인들이 내 목소리 그거 들으려고 와? 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들어. 그래서 나는 남기고 싶은 마음 없어. 기념으로 하나 남겨놓으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딱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등록해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봤더니 이동호 목사님 것도 들어보고 김기현 목사님 거 들어봤더니 괜찮더라고, 좋더라고. 근데요, 요즘에는요 자면서도 듣는 성경이 있어요. 자면서 이상하게 졸릴 때 그 말씀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 자면서 읽어주는 성경. 우리 옛날 그 9시 뉴스 앵커 신은경 권사님이죠. 그분이 얼마나 목소리가 좋아. 근데 그분도 이제 자기가 성경을 쫙 읽어. 그게 이제 그분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신은경 치면요 읽어주는 성경. 요즘은요 천루역정도 제가 그 천루역정으로 자면서 한 권을 다 읽었다니까. 자면서 천루역정 같은 거. 그러다가 자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에 AI가요 보통 여러분도요 돈 벌어서 나도 내 평생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66 근데 신기하게도요 요즘 그렇게 생각해. 내가 성경을 66권 안 읽었는데 애가 다 읽도록 해라. 거짓말이에요 그거. 진짜. 아니 저 호합사에서 연불 중이 연불 녹음해놓고 목탁 두드리는 거와 같지 뭘.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요 그렇든 저렇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 맞습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네 몸이 네 거냐? 내가 살아도 주리에 살고 죽어도 주리에 죽나니. 이 말씀에 곧걸어져가지고 자살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길잖아. 장수하잖아. 평강이 되잖아. 두 번째,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인자는 뭐예요? 사랑이죠. 자비죠. 긍휼이죠.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4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가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짐승 먹이다가 이렇게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저보고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는데요. 이번에 우리 박천희 목사님이 이전 예배 드립니다. 근데 박천희 목사님이 지지난주인가 제가 강단에서 박천희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 하나가 세아 3남매인데 그 아들 하나가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이 턱이 함몰돼요. 아마 우리 교인들 보신 분 있죠? 함몰돼가지고 이렇게 참. 근데 애들이 참 건강해.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나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건물 얻었어요. 그래서 2월 다음 주 13일 월요일 날 이 지방회를 거기에서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박 목사님 이전 예배 드려. 그랬더니 목사님 어렵고 힘드는데 그냥 순종해. 이전 예배 드려. 그러면 먹을 것도 나오고 지방에 개치비도 나오고 그리고 아마 쓰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요? 내가 진짜요. 그 이제 한 2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박천희 목사님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감동을 먹었는지 선교비를 나한테 보내줬어요. 이거는 뭐 교회 자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러니까 지명해서 그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내줬어요. 전화해가지고 곧바로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거기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박천희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차 주유를 하고 있는데 세계로 향하는 게 박 목사님, 박재국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월요일 날 웬 전화요?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이전 예배 드리는데 헌금 얼마 해야 돼요? 내가 많이 해. 그 교회 엄청나게 크게 잘 짓고 그랬더니 빚이 많잖아. 이제 그 교회에서 지난달 지방에 개최했으니까 박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하시거든요. 헌금 많이 해. 근데 지금 다 주의 중이라 내가 이제 전화 드릴게. 얼마를 하라고 할까? 제가 이제 고민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조유광 장로님 보낸 영상을 지방에 내가 보내줬어. 의뢰받았으니까 보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곧바로 전화가 왔어. 왜 목사님 전화를 안 넣은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아침에는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했다 그랬더니 얼마 하는 거예요? 예약비 얼마 하겠어? 내가 이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매월 10만 원씩 3년을 후원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또 제가 지방이장하고 어렵잖아 그 교회가. 그래서 내가 1년을 10만 원씩 더 후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비에서 입이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나는 조금 할 거예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개척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 헌금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런가?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이 정도 했으면 좋겠네 했더니 그런 거요? 그 정도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시오 목사님. 그랬더니 오늘 최현정 목사님 와가지고 박천희 목사님 어디서 밥 우리 지방에 오신 분들 어디서 밥 대접한대? 그랬더니 엄마가 식당을 하나 봐요. 거기서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최현정 목사님하고 우리 지방의 뉴라이프 교회 임재한 목사님이 그 밥값을 좀 대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 목사님. 당신이요, 당신이. 그러니까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힘든 교회들을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도와가지고, 그렇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선배 목사님이 조언해 주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손해 보는 게 없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지방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요. 전화하면 안 받아.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냐 그러면 목사님 씨가 일 중에 있다고 배달하고 있더라. 배달. 몸도 안 좋고 대상 포진이 왔는데요. 눈으로 온 거예요. 눈으로. 머리로 눈으로 왔는데 안과를 3개월 다녔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아 바보처럼 아니 좀 안 나면 다른 병을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눈 주위가 이렇게 피부병처럼
뿔건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병원에서 뭐래 안 났는데 보기 흉해. 그래서 내가 그 선글라스라도 이렇게 가리고 목사님 안 돼요. 가렸고요. 막 힘들고. 나중에 큰 안과 가서 대상포진이 그걸 발견하고요. 그래도 이제 눈 알아.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얼마 새벽마다 눈 여기다 손대고 기도해. 그거 다 없어져. 어느 날 원상태로 올 거야. 기도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말에 권위가 있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자와 진리를 이 마음판에 새기고요,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세 번째, 5절 읽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치다. 여기 보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냥 알겠어. 근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잘 안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언제 인정해야 돼요? 사실 이 한 절만 가져도요, 1시간 설교 하도 부족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언제 인정해야 돼요? 막 속상할 때, 막 답답하고 괴롭고 못 살겠다, 막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인정해봐. 아멘. 그때, 그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 그렇게 키워놨더니 전화 한 통도 없고 용돈도 안 갖다 주고 와가지고는 자랑만 하고 속으로는 옛맛 좀 10만 원만 놓고 가. 응? 자식놈이라도요. 그랬잖아. 그때 범사의 그를 인정해봐. 오히려 내가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 우리 큰아들이 3월 달에 월급이 돈이 많이 생긴대. 아빠 그때 내가 용돈 많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말 믿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걔가 용돈을 주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요. 외할머니가 이모부가 데리고 이제 그 2박 3일 이제 구릉포에 놀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봉투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가셔서 식사를 맛있게 사 드십시오. 그래서 봉투를 주더라고. 이모부한테. 할렐루야. 근데 결혼하면 못 드립니다. 많이 발전한 거예요. 대전 이정희 목사님이 전화만 하면 애들 결혼해야 되네. 이건 이 네파토리는요 못 들어요. 전화만 하시면 애들 결혼시켜야 된다고. 그게 창조의 원리네. 자식을 낳는 게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시는 거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근데 이번에 아니 그 얘기를 왜 해? 그냥 드리면 되지. 내가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는 못 드립니다.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제가 있다가 야 얘잖아 내가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결혼만 해다오. 결혼만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결혼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속상하고 힘들고 못 살고 답답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세상이 내 맘대로 돼요? 아플 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플 때 병원만 인정하지 말고 어느 병원이 좋다. 병원만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요. 탁탁탁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이거 빠졌어요.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세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해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저는 요즘에 참 나라와 민족 대통령 기도 많이 해요. 이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 자리에 가면 그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알아야만이 말씀대로 살아요. 이 겸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잡신들 연구도 하지 말래요. 연구도. 이 신이 어떤 신인지 연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죽은 사람을 위하여 네 몸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막 자기 몸을 칼로 이렇게 찢고 그런 학대가 있었나 봐. 절대로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요 머리를 깎나 봐.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머리. 근데 참 성경이 힘들어. 눈썹 사이 이마 위. 처음에는 한참 연구해야 돼요. 머리요 머리. 대머리 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면 네 몸이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골수. 골수 알죠? 그 다음에 마지막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네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알았죠? 여러분 첫 것, 처음 것, 장자, 첫 시간. 제가요 올해 돌아가지고 월상 예배, 초하루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아마 손명애 권사님은 되게 기분이 좋을 거야. 네. 평소에 손명애 권사님은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민수기를 읽다가 초하루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첫 시간 새벽에. 근데 이제 걱정이 딱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초하루 1일 날이 토요일 날이면 어떻게 하지?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어느 날이에요? 새벽기도 앉는 날이잖아. 제가 새벽기도를 앉는 날, 푹 자는 날이야. 근데 토요일 날 딱 1일이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딱 찾아보니까 4월 1일이 토요일이야. 뭐에 관심 있는 사람 뭐만 있다고요? 딱 보니까 고민하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기로 했어 그냥. 근데 제일 미안한 사람이 한전사님이더라고. 내가 사람 미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뭐 토요일이든 뭐든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뭔 상관이야. 그렇죠? 오히려 더 기분 좋지. 그래서 내가 그냥 하기로 했어. 4월 1일 날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 뺄까? 제 생각이 그냥 속으로 그렇게 별 생각 안 하나. 그러나 내가 첫 시간 하나 옆에 드리겠다. 내 재물과 네 소산물이 처음 것, 첫 것, 10분의 1. 그걸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근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동물이 첫 것이잖아?
그러면 이제 동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잖아. 근데 성전까지 가기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가래요. 성경 읽다가 깜짝, 내일 새벽인가? 모레 새벽인가? 이 말씀이 나와.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짐승이나 우리로 말하면 볼이나 쌀, 이걸 싣고 가기가, 메고 가기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힘들면 가다가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제가 성경 읽다가 깜짝깜짝. 이런 말씀 나 못 봤어 그거. 그렇죠? 성경 읽다 보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많더라고.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금을 바쳐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 걱정할 거 없어. 돈으로 바꾸면 돼요.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다 알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살 돈이 없으면 산에 가서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것, 재물 첫 것, 이걸 공경하면요, 10절 결론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결론 내릴게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1절로 10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알잖아. 그걸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드려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마지막 절 부르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어요.